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구 대봉동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도정률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참 기쁘고 한국의 모임의 장례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생애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이제 5시간 말씀을 교제를 하겠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3가지 귀의 형태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형이 스폰지형이에요. 스폰지는 물을 잘 빨아들이지만은 하나도 보관을 안 합니다. 말씀은 잘 듣지만은 하나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이 첫째 형입니다. 두 번째 형이 여과기 형이에요. 여과기 형은 좋은 것은 다 흘러보내고 찌꺼기만 담아가는 사람입니다. 강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실수한 것, 잘못 인정한 것, 이런 것만 다 담아가는 사람. 세 번째 형은요, 찌꺼기를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모아가는 키형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세 번째 키의 형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적인 축복을 가져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말씀이 전해질 때 마귀가 바로 옆에 와 있어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빼앗아가게 하기 위해서 옆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제목이 하나님은 약점이 많지만은 충성된 사람을 쓰셨다.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이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점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은 뭔가 특별한 강점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슈퍼맨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반대예요.
그 사람들도 모두 다가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젖먹이와 또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원수들 앞에서 권능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가장 탁월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문벌도 별로 없고 또 지혜도 별로 없고 또 어리석고 또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강하고 지혜 있고 부한 자들을 폐하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점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한계를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올까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있으면요, 그 약점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상대방의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약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동장치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점을 이해하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라. 주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약함과 그 한계를 다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감정적이고 육체적이고 지적인 연약함들을 주님은 다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찾아갈 때 어려움이 오면 어떤 사람 찾아갑니까?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 찾아갑니까? 나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갑니까?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모든 약점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는 그 낱말이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솜씨로 빚어진 걸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은 내세우지 말고 자존감은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약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점에 대해서 한번 반응하면요, 손을 놔버려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더 이상 쓰일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하면 손을 놔버리고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마귀의 그 속셈에 우리 넘어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면요, 약점을 가진 사람을 쓰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죠.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겁한 자였어요. 굉장히 겁이 많았습니다. 담대하지를 못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장이잖아요. 네? 그게 대물림 하더라고, 이삭에게도. 네? 자기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술주정뱅이 아닙니까? 아니, 120년 동안 그렇게 공적인 사역을 성공해놓고 집에서 벌거벗고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성경 가운데 보면요, 레아는 어땠죠? 레아는 얼굴이 예뻤나요? 안질이 좋지 않았잖아요. 눈이 좀 어두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 대신에 라헬을 보면은, 라헬은 참 예뻤어요. 그런데 라헬이 보면요, 얼굴은 예쁜데 속은 굉장히 비좁았어요. 남편에게 그 말할 때 보세요. 얼마나 앙칼지게 말합니까? 당신이 아이를 갖게 하라고. 그렇게 앙칼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정을 줘서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다한 족속이잖아요. 다한 족속은 길의 뱀이잖아요. 다한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엄청난 우상 숭배에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여러분 우울증 환자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울증 환자잖아요. 또 디모데나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해 갈 때 눈물의 선지자로 그를 위로했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성경 가운데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음했고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참, 그 살인할 때 보면은 아주 교묘하게 다윗이 그렇게 살인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12제자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돈깨를 맡았잖아요. 그 돈깨를 맡았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팔아버리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덤벙거리고
신중함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칼입니다. 별명이 뭐죠? 보아너게. 보아너게는 뭡니까? 우리의 아들. 아이고 성격이 그렇게 칼 같은 사람이요.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변하잖아요. 네, 그렇게 변했잖아요. 미국의 6대 대통령 애덤스는 키가 작고 너무 못생겼대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잘생겼나요? 키가 막 너무 크고요. 얼굴이 고릴라같이 생겨가지고 별명이 고릴라라 그랬잖아요. 여기 가면 가난 농군학교 있죠? 좀 내려가면 그죠? 그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기를 얘기하기로 나는 12가지 못생긴 것 중에서 키가 156cm였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등소평이나 나폴레옹도 키가 안 큽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분 모임의 영적인 거성인 박주영 형제님, 송찬호 형제님 키 큽니까? 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잖아요.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머리털이 너무너무 길고 윤택했습니다. 해마다 그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털 무게만 하면 2kg에서 깎는 머리만.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딸은요, 다말인데 정말 예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압살롬이 반역하게 됐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밑으로 지나가다가 어디에 걸렸습니까? 머리가 걸렸잖아요. 머리털이 걸렸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장점이 치명타가 됐다는 겁니다. 장점이 걸림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보면은요, 장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어서 썼어요. 사도 바울도 최고의 엘리트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가말리엘에서 배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쓸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줘가지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했잖아요. 야고보 보세요. 야고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했는데 천사도 안 지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실험이거든요. 너무너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부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쳤습니까? 환도표를 쳐버렸잖아요. 환도표를 쳐버리니까 꼼짝 못하지. 환도표를 쳐버리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죠. 환도표를 쳐버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게 갈 수가 없나이다. 서로 캄캄한 어둠이 임했잖아요. 그 캄캄한 어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리를 절면서 해가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아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 그 강함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붙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약점에 대해서 주눅 들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약점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영광을 받으실까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결코 외모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외모에 목숨 걸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마츠시다 회장, 정계세 회장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자기 생애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큰 은혜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얻었다. 두 번째,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썼으므로 늙어서도 건강해 지낼 수 있었다. 세 번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스승 삼아 질문해서 열심히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약함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약점들을 자기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약한 약점들을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점을 통해서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청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아니면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을 통해서 손을 놔버리고 나는 쓰임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약점들이 다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쓰실 때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에는요, 약삭 빠르고 장깨 뿌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결과만 도출해내는 사람을,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높이 치켜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의 충성스러움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신실한지 안 한지, 그 사람이 장래가 있는지 안 한지는요, 많은 걸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것을 충성할 때 하나님은 영역을 점점 넓혀주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을 맡겨봤는데 그 작은 일에 충성 못하면요, 그 사람 더 큰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대에서 그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뭐가 받쳐 있죠? 마음이 받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성자는 말씀 언자에다가 뭐예요? 이룰 성자죠. 마음에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뭐든지 우러나오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요, 가식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한두 번은 쏘길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눈이 몇 개야, 도대체가? 100명이면 눈이 몇 개죠? 200개요.
매주일마다 200개 눈이 나를 보고 있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속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낱말인데요. 이거는 정직하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 그 다음에 성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반대는 불충이죠. 이 세상에 참 여러분 충성스러운 개들도 있고 충성스러운 소들도 있고 충성스러운 짐승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많지만은 이 세상에 충성된 성도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잠언 20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나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 너무너무 희소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성도는요, 너무너무 희소해요. 희소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구약 성경 735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7장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야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관을 뽑는데 하냐야가 거기에 선택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을 보면은요, 딴 게 없어요. 뭐예요? 위인이 충성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됨됨이가 충성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났다.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벳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앞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충성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가운데 보면 다니엘도 충성되어 아무 흠이 없었더라. 성경에 충성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충성의 가장 놀라운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주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고 우리 주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계시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자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디모전서 3장 11절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치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거기에 자격이요. 키가 몇 센치냐. 그죠? 그다음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SKY 대학을 나왔느냐, 영남대를 나왔느냐. 그게 없어요. 충성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역량을 갖추고, 그 사람이 잠재력을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엘리트 계층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서학들이었어요. 어떤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대단하죠? 에스라 같은 사람. 대단하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바알 같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무식한 사람도 썼습니다. 12제자 같은 사람들. 또 우리가 뽕나물 기르던 미가입니까? 아모스? 기드온 같은 사람들? 여러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들은 달변가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론가도 아닙니다. 그들은 실천가였고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에 나와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요, 신실한 교회라, 충성스러운 교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형제들은 어디서 신실한 형제들이 됐냐? 신실한 일꾼이 있었어요.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어떠한 일꾼? 신실한 일꾼이요. 보세요. 성도들은요, 어떻게 신실하게 되느냐면은 그 교회 리더들이 신실해야 그 본을 받습니다. 신실한 일꾼 밑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신실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신실한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4장에 한번 볼까요? 4장에. 골로새 4장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어떤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너희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과 동행했던 이 사람들은 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약교회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수식할 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교회예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이룬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 육신적인 교회. 골로새 교회는 신실한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충성스러운 교회였다고요. 그럼 여러분, 전국에 교회들이 참 많은데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다 평가해요. 아, 원주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참 신실한 형제들이구나. 그런 인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들을 지칭할 때요, 하루 이틀의 평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좋은 평판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섬기면서 그 사람을 말할 때 그 형제는 참 신실한 청년이야. 아니면 그 자매는 참 신실한 자매야. 성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지칭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우, 저 게으름뱅이. 매일 저 늦잠 자고, 매일 지각생. 그러면 그 참 문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회 가는 형제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뭘 얘기 많이 합니까? 중매만 얘기하잖아요. 중매 얘기할 때, 형제님 교회에 총각 있습니까? 형제님 교회에 자매님 있습니까? 자매 있습니까? 그럼 몇 가지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묻는 게 뭡니까? 신실합니까? 그런데요, 신실하면 참 대답하기 좋아요. 네, 신실합니다. 어느 교회 보내도 참 이거 아까운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런데 이게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신실하지 못한 거야, 이거. 매일 예배 빠져먹고 매일 지각하고 뭐 교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물론 뭐 교회만 매일 온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겠지만 그게 굉장히 기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실하지 않는데 신실하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탁 다물어지는 거야.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실한 형제가 신실한 자매를 만날 수 있고 신실한 자매가 신실한 형제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볼 때도 그 신실하면 그렇게 자랑스러워 좋다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신실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해봤습니다. 굉장히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그 아이들 챙겨야죠. 교보제 여러분 준비해야죠. 자기 성경을 읽어야죠.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죠. 일찍 가야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대단합니다. 학생의 교사, 청년의 교사 다 대단한 거예요. 주님 앞에 찬송하는 거요. 여러분, 피아노만 잘 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피아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신실할 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봤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내가 그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들어서 더 넓은 영역으로 옮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래가 여러분 촉망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 옛날에 한 왕이 신하를 모집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신하를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그런 사람을 내가 뽑을 수 있지?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뭘 이제 했느냐, 마지막 코스에 항아리가 밑이 뚫어진 항아리예요. 그걸 몇 개 이제 쭉 걸쳐놓고는 이 신하들에게
그 궁중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어가지고 갖다 부으라 이거예요. 그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에다가 계속 그 힘들어서 우물을 이렇게 우물 길러가지고 담아가지고 메워가서 여러분 항아리에 담는데 항아리 물이 고이겠어요, 안 고이겠어요? 안 고이지. 밑으로 다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탈락하는 거예요. 그 물이 안 고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물을 이렇게 완전히 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임금은 달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았어요. 끝까지. 한 사람이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항아리 속에 물은 빠지는데 뭐가 마릅니까? 우물이 마른 거야. 그 마른 우물 속에 임금이 자기의 인장과 반지와 보물을 숨겨놨어요. 임봉해서. 그 임금은 뭐냐면 불과는 같지만 그것이 끝까지 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왜? 임금의 말에 충성스레 끝까지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자세를 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신하로 선택이 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참 충성하면요, 사람들이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마음이 시원해요. 장로들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시원케 하죠. 그런데 게으르고 신실하지 못하고 이러면요, 성도들에게 힘을 빼고요, 신앙의 불을 꺼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충성에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면요, 다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머슴이 있었잖아요. 이 머슴이 그 주인의 그 요강을 잘 반들반들 닦아서 그 주인의 그 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 젊은 사람들 요강을 모르니까 설명하려면 좀 곤란하네요. 옛날에 여러분 간이 화장실이에요. 겨울에 추우니까 방에다가 사기로 된 것도 있고 노스로 된 것도 있어요. 요만한 여러분 항아리죠. 그 항아리에 뭐냐면 소변을 받아서 추우니까 아침에 가서 버리잖아요. 근데 이 부잣집의 이 머슴이 이 노스로 된 항아리를 아침마다 꺼내와가지고 냄새나는 걸 갖다가 가래도 받고 거기에 오줌도 막 나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닦아가지고 반들반들 해가지고 이제 주인의 방 안에 들어놓는 거예요. 그 주인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겠죠. 너무 기특하게 하니까 주인이 어느 날 불렀습니다. 머슴아 네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예, 저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학교 가라. 내가 돈을 내줄게. 그래서 이 주인이 계속해서 돈을 내줬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선생이 됐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조만식 선생님. 후학들이 와서 선생님 저들에게 덕담을 좀 해주세요. 그 요청하면요, 이 조만식 선생이 하는 말이 요강을 잘 닦아라. 요강을 잘 닦아라. 나는 요강을 잘 닦다가 스카우트 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요,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안 보는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잊혀져도 하나님 앞에는 안 잊혀져요. 충성하면. 그럼 여러분, 한 부자도 머슴이 그렇게 작은 일에 구린내 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충성스레 할 때
그렇게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를 높여줬다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그보다 더 위대하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3장 27절 28절에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의 멍에를 매세요. 한쪽은 누가 메고 갑니까? 주님이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면 돼. 주님이 메고 가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요. 20세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25세에서 50세까지는 예비인으로 쓰임받았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는 성물을 매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취직해놓고 공부도 해놓고 결혼해놓고 나중에 한 50이 넘으면 그때 리타이어 해가지고 나 주님 섬길 거다. 지금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젊었을 땐 시간이 없다 속이고 여러분 50이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속여서 주님 앞에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고 사람에게 하되지 말라. 이는 무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의 약점을 주님 앞에 잘 받아들이시고 그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시면 여러분의 생애를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축복하시는 그리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